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순서에 따라 요한서신 강해를 진행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시면 지금 부를 찬양의 내용들이 더 돈독해질 줄로 믿고 우리 함께 부르는 주와 함께라는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주와 함께라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 주의 아멘 아멘.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흠기를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주님. 오늘 요한 3서 요한 1, 2서를 마치고 요한 3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가이오가 누구이기에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쉬운 번역인 표준 새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요한 3서라는 이 편지의 그림이 표준 세번역의 번역을 통해서 그려집니다. 우린 이미 요한 1서와 2서를 강의를 마쳤습니다. 요한 공동체를 향하여 장로의 직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편지를 쓴 것이 요한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의 직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이번에는 요한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를 한 명으로 특정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요한 3서라는 편지의 수신자는 오늘 등장하는 가이오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를 저자 장로는 특별하게 예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우를 하는가? 요한 3서 전체를 바라보면 저자 장로는 수신자 가이오에게 형용사를 붙입니다. 그 형용사는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 서신의 특징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한 명에게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4번 집중했다면 저자는 수신자를 특별히 예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 장로가 수신자 가이오에게 이렇게 특별한 예우를 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첫 번째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가이오가 누구이기에 저자는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로 그를 예우했을까? 여타 다른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주 1세기에 사용되던 사랑이라는 단어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고, 둘째는 형제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셋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모두 조건적인 사랑의 단어입니다. 무엇이 이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단어로 쓰이는 3가지 단어가 필레오, 스톨게, 그리고 에로스입니다. 반면 오늘 요한 3서에 나오는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 단어, 사랑하는 이라는 형용사를 헬라 원어 성경에는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토스는 말할 것도 없이 아가페라는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아가페는 뭘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무려 4번에 걸쳐서 가이오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저자가 수신자를 예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가이오가 누구이기에 그에게 이런 예우를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제부터 2번째 질문을 통하여 이 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본문 3절을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막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3절을 주목하면 저자가 수신자 가이오를
왜 사랑하는 단어이란 단어를 쓰면서 극진히 예우했는가를 보여주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을 개역개정판으로 읽었는데 제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내게로 와서 이렇게 증언했다. 장로님, 우리 공동체의 리더인 가요 형제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진리를 순종하며 그 진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그대로 행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사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극찬이지 않습니까? 주목하십시다. 지금 요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저자 장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한 명을 소개하는데 그 한 명은 아마도 요한 공동체의 평신도 리더격으로 있었던 가이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저자 장로에게 이렇게 와서 말한 것입니다. 장로님, 가이오 형제가 있는데 우리 공동체 리더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이오 리더를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오는 말과 삶이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말과 삶이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에 매일마다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월요일 세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시간에 세부 항목으로 이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세인교회 교우들이 말과 삶이 유리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힘든 일인 것은 알지만 말과 삶이 유리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기인 줄로 믿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전제하면 오늘 요한 공동체가 얼마나 튼튼한 공동체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가이오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과 삶이 유리되지 않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제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도대체 가이오가 누구이기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지금 핍박받는 시대의 기독 공동체 안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굳건히 서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리더 역할을 감당했을까? 그 질문의 답을 서영석 박사의 주석을 통해서 답해 보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가이오를 정의한다면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이다. 가이오는 진리와 사랑의 일치 모델로 등장한다. 그는 진리의 측면에서도 옳고 사랑의 측면에서도 충만한 자다. 요한서신 전체에서 진리로 번역되는 진리라는 단어는 예수로 언급된다.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이 존재할 정도로 본질적인 실제 영역 안에 있었던 가이오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모든 사랑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하는 사랑이어야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당시 시대에 공동체에 있었던 리더였던 가이오가 어떻게 말과 삶이 유리되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 수 있었을까? 서 박사의 주석에 의하면 그는 이것 때문이었음을 제시합니다. 가이오는 진리는 바로 예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진리이었기에 진리이셨던 예수가 걸었던 길을 따라야 했고 진리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말씀에 순종해야 했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체 일들을 따라가야 했기에 가이오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고 결국 그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었기에 저자는 수신자인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이오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분명히 요한 3서의 저자는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함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너를 축복하지만 조금의 외언을 확장합니다. 그 확장이 본문 4절에 있습니다. 4절에서 분명히 요한 3서의 저자인 장로는 가이오의 그 신앙적인 삶을 확장합니다. 4절 보실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제는 가이오뿐만 아니라 가이오가 리딩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진리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고 4절에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로 읽어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 현장에서 세인 공동체의 지체들이 어떻게 살았지? 이강동 목사에게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말과 삶이 유리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교우들이 몸부림쳤다는 소식이 제게 들리면 저에게 그것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4절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본문 해석을 통하여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혜에서 잘 살아가는 가이오에게 왜 저자는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렇게 진리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여정을 잘 달려가고 있는 별로 걱정할 것이 없었던 가이오에게 왜 저자는 편지를 써야 했을까?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설교의 레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하여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저자 장로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이유, 그 이유의 답을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내가 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외워진 말씀일 정도로 유명합니다.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익숙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교우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구절이 왜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김명환 장로님, 권수진 권사님, 직전교에서 어떤 성경 구절 가운데서도 이 구절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열광시켰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 구절은 삼박자 축복의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가 삼박자 축복이라는 축복에 세뇌되어 있기에 요한 3서 1장 2절은 자연적으로 외워졌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를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이 말씀을 세뇌되어져 있는 해석으로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면 범사가 복받는다. 자, 이 범사, 무릎 범자를 썼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한국교회는 바꿨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우격다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또 한 가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삽니다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요한삼서 1장 2절의 해석입니다. 자, 이 해석을 이제부터 이렇게 전제하여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주의권에 있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세뇌된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저는 정말로 좋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편하기 때문입니다. 전제하여 설명합니다. 자, 세뇌되어져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다시 한번 전제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물질에 대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이 돈 가지고 장난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 돈에 대하여 흥청망청 쓰지 않을 것이고 나름대로 절제된 삶을 살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서 높습니다. 저는 그걸 믿는 목사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 고린전서에 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 여러분, 성전을 막 사용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똑바로 합니까? 똑바로 하지 않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내 몸을 알코올과 니코틴으로 완전히 무장시키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막 굴리지 않는 이유는 왜 막 굴리지 않는가?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 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건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자와 비교할 때 더 많습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제 출신교회에 동기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동기들이지만 대다수 신앙을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신천지 장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들려오는 부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 고등학교 동기들, 예수 믿지 않는 동기들, 그리고 고향 교회에 있다가 세속으로 빠져 있는 동기들 중에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가?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과 간경화로 세상 떠났다는 것은 자기 몸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번다는 말 들었습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자에게 더 많다는 사실을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는가? 요한삼서 1장 2절을 도식화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공식화하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드리고 나면 요한3서 1장 2절을 도식하면, 삼박자 축복으로 도배하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성경의 예증만 소개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았던 인물 중에 예수님처럼 완벽한 영혼의 삶을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흠결이 없는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도식화해서 요한삼서 1장 2절을 적용해 보십시다. 그렇게 주님이 사셨는데 주님은 범사, 한국교회 변질시켰던 돈을 많이 번 분이십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갈릴리 전 지역에서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내든 공의회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던 서기관 한 명이 주님을 바라보다가 다짜고짜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내가 저 예수가 행하고 있는 기적을 베풀면 나는 뭔가 수지타산에 있어서 복받을 거야 라는 저의가 있었습니다. 서기관의 그런 저의를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마태복음 8장 18절 20절 말씀을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 따르면 수지타산을 생각해 볼 때 득이 될 것이라 했던 서기관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따른다고? 난 집도 없다. 난 가진 것이 없어.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런데 나를 따르겠는가? 여러분, 주님은 오늘로 말하면 노숙자였습니다. 제자를 보아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처가 없지만 거리에서 주무셨고 굶주림 때문에 많이 허덕이셨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분이 주님입니다. 예수께서 사셨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분처럼 완벽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더니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굶주렸습니다. 그분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강한 삶을 사셨다? 육체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맞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지난하며 고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재채기 맞았고 그분이 맞으셨고 그분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장 거룩한 죽음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하지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통하여 성경에 있는 유대 족속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육체적인 강건함을 갖고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그의 삶의 전체에서 가장 지난한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3서 1장 2절을 공식으로 대입합니까? 만에 하나 요한3서 1장 2절을 공식으로 만들면 예수님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정서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목사님 그래도 삼박자 축복은 대단한 복음인데 이거 너무 트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저에게 반론하신다면
이제는 한 사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를 예로 들어보십시다. 가이오, 말씀드렸죠? 요한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신앙적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공동체 사람들이 존경했던 영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를 바라보면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가이오라고 하는 이 형제가 얼만큼 아름다운 신앙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가이오를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2절에 적용해 보십시다. 왜 저자 장로가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야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을 조병수 교수가 추석한 주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구절에는 해석상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여기에 사용된 영혼으로 번역된 푸시케가 목숨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영혼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목숨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영혼을 가리키면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목숨을 가리키면 생명 연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후자를 배제하지 않는다. 여러분, 조봉수 박사가 말한 신학학자들의 지론이 이런 것입니다. 물론 푸스케라는 헬라어 단어가 영혼이라고 번역됐지만 이 푸스케라는 단어는 가끔은 생명이 있는 육체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에 대한 메시지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 저자가 지금 가이오가 생명 연장을 해야 할 정도의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연장할 정도의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한 3서를 쓰면서 저자가 가이오의 중병이 쾌유되기를 원하는 중보의 편지가 요한 3서라면 우리는 빼박의 결론을 하나 얻게 됩니다. 뭡니까? 지금 가이오는 병들어 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을 세뇌되어 있는 말씀으로 해석합시다. 영혼이 거의 완벽했던 가이오, 건강해야 합니다. 병들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죽을 병에 걸릴 것으로 예상할 정도의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 3서 1장 2절을 도식화합니까? 우리는 참 유감스럽지만 요한 3서 1장 2절을 다시 재해석해야 합니다.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요한 3서를 해석하면서 도식화되어 있는 삼박자 축복의 반대가 요한 3서 1장 2절의 진짜 해석이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삼박자 축복의 요한 3서 1장 2절을 바꾸어 거꾸로 해석하는 그것이 진짜로 신학적으로 아니면 성서적으로 올바른 해석이라고 하는 영적 조명이 왔습니다. 그게 오늘 네 번째 질문의 답이자 레마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이부예배 참석한 교우들이여 가슴으로 잘 새겨주길 바라는데 범사가 잘 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지 않더라도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저는 목회하며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목사인 제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 고난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도리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목회자의 삶이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는 아닙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목사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 가이오가 지금 육체적으로 나약하여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영성으로 삶과 말이 다르지 않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요한 공동체 지체대의 보고를 받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가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알려준 요한 공동체 지체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하며 권면합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장로 저자의 권면이 세인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목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처에서 이재철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들었습니다. 2013년 전립선암 4기 말기에 진단을 받고 34번의 방사선 치료와 6번의 약물 치료를 받은 뒤 이 목사님은 완치되어 지금도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교회 집회에 가셔서 그때 일을 추억하며 간증하는 그 설교를 듣다가 자문회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34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니 육체적으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강원도에 있는 한 요양원에 들어가서 육체를 추스려 하는 때가 있어서 머물렀던 기억을 더듬으셨습니다. 그런 뒤 그때 경험했던 경험담 하나를 소개합니다. 암 환자들이 있는 요양소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호기심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수례했습니다. 4명이 수강생이었습니다. 젊은 청년 2명, 그리고 중년의 여성 1명, 그리고 이 목사님 4명이 수강생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맡은 강사가 4명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행복함을 느낍니까? 그러자 남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이 잘 풀릴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자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행복감을 느낍니까? 저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마지막 3번째 중년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맑은 숲속에서 트레킹을 할 때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4번째 이재철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강사가 당신은 언제 행복합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답했던 말이 저의 심장을 타격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장 행복할 때는 내 삶의 절대적인 의미를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를 느낄 때 그때 가장 행복하다는 이 목사님의 말은 대단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하시던 이 목사님이 묶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인생이 잘 풀릴 때가 많습니까? 안 풀릴 때가 많습니까? 말 하나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병원 신방을 가보면 돈을 지척에 두고 있지만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지천에 있지만 단 한 수저도 들어 입에 넣을 수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기가 좋은 곳에서 트레킹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졌을까요? 중북발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에 사는 이들이 일주일 창문을 열지 못하는 이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하지만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의 여정 중에 절대로 의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대적인 가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묻겠습니다. 세인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라고 의미를 두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천착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가요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적 가치였고 절대적 가치였던 그분을 놓지 않기 위하여 병들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체포 구금하며 달려갔던 인생, 유대 종교주의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 허물어질 수 있는 절대적 가치에 목숨을 걸었지만 다메섹 도상 이후에 회심 이후 그는 그가 붙들었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가치를 놓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연이어서 가장 위대한 가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지녔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16년 바울의 여정을 본받기 위해서 두 번째 안식년에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다녀왔습니다. 터키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리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교회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개신교 정격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에 들어가서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울이 실라가 점치는 여종을 고쳐줘서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찾았다가 공격받아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 만났던 두아디아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곳에 빌립보 성에 있는 여성들과 함께 빨래하며 함께 담소를 나누었던 빨래터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빌립보 교회 흔적이 제게는 대단히 중요한 순례의 장소였습니다. 터를 보았습니다. 옥터를 보았습니다. 빨래터를 보았습니다.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 주목의 대상인 빌립보 교회 터를 갔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모라토리움의 상황이었기에 경제적으로 대단히 많이 힘들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정교회가 국교인 나라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교회터를 완전하게 망가뜨려 보존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팠습니다. 전 세계의 국민들이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탐방하는 그곳인데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가슴 아팠습니다. 가슴 아픔의 극치는
빌립보 교회에 위치해 있는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공중 화장실을 들어가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이곳이 순례지가 맞는가? 도저히 들어가서 1초도 견딜 수 없도록 만든 화장실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씩씩대며 빌립보 교회 터가 망가져 있는 상태에 좌절하고 있는 제게 문득 스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게 스쳤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바울이 사역했던 빌립보 성은, 빌립보의 교회터는 이렇게 망가지고 있지만, 사라지고 있지만 2000년이 지나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때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신앙을 압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말대로 인간이 신이 된 세상,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오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 요한 3서 1장의 첫 번째 강의를 통하여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우들이여, 절대적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 함께 함몰되어 가이오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 3서의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김미식 전도사님의 주와 함께라면 찬양을 가슴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임을 명심하고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